잃어버렸다가 찾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모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여리고는요,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으로 시작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맹인이 눈을 떠서 밝게 보게 되었다라는 그 기적, 그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기적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는 시끌벅적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란함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키가 작았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외적인 모습이었는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로마에 충성하고 열심히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린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삭개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각한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누가는 그의 내면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이,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이 삭개오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고 키는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강렬한 갈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장벽을 쌓은 것처럼 모여 있어서 예수님 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뜨거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소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볼까?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수많은 그러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해야죠. 내가 어떤 직장이 있다라면 그 직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책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갈망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앞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모든 갈망과 열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힘도 있어야 되지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요, 지혜도 있어야 되잖아요. 인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열정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내가 나를 돌아보면 예수님께 내가 그리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그리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기쁘게 나아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 과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나를 기다리시고, 이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삭개오의 그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면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있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기조차, 걸어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질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목하셨어요.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 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뜻밖의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 집을 뭐라고 말해요? 죄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가리켜서 그곳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시는 예수님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교회는요, 마땅히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집에,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보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준비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세리 삭개오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당시 소외되어 있는 어린아이나 과부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저 동정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브라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모든 전쟁 가운데 패함 없었던 다윗이 참 부럽게 여기질 때가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사자밥이 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낸 그러한 다니엘을 보면서 와,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집에 유하해 주신 그 주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머물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 다 떨쳐버리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고 나는 소외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주님께로 가고자 했던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요. 아멘.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따라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능력이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께로 가고자 했던 그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든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며 우리의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주님 어디 계세요? 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는 것, 그것보다요 더 놀라운 것은 내 집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근심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는 염려가 있어요.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순종의 여호와에 관계없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안에 지금도 유하여 계신, 지금도 머물러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결단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가 보여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허물이 보이는 게 사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이 드러날까봐, 나타날까봐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질병이 걸렸는데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뿌리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옷 내무새를 고치기도 하고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떼어내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성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시대의 삭개오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고 싶어 하시는 그 삭개오가 누굴까요?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고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편견과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그거에 관계없이 그저 주님은 그가 죄인이기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